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성장하라 자라나라. 아멘. 오늘 백문이하고 은혜기, 그 다음에 성경이하고 하율이, 이 중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 올라가는 은찬이하고 병준이, 그리고 대학에 가게 되는 종인이하고 준범이, 그렇게 이제 8명 졸업 진급 예배를 하게 되었어요. 축하를 드립니다. 일어나서 격려 한번 할까? 야, 니들이 박수 치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뒤돌아보고 격려 한번 하자니까. 나와봐. 나와보세요, 앞으로. 일어나서 한번 나와보세요, 앞으로. 예. 은혜기도 나와야지. 예. 자, 저쪽 보시고 저를 보지 말고. 자, 저쪽 앞을 보고요. 예. 차렷. 경례. 자, 온 김에 선물 주세요. 선물부터 줍시다. 왔으니까. 자, 우리 선물 준비한 분들 빨리빨리 선물 주세요. 왜 중고등부는 왜 안 줘? 야, 자, 차렷. 자, 제가 우리 기도 한번 해요. 우리 아이들 잘 자라줘서 고맙고, 또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는데 가서도 빛과 소금물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8명의 친구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키워주시고 잘 자라게 하시고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을 합니다. 하나님 예수 붙들고 살아가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예수를 전거하는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는 이 아이들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는 인생들 되도록 역사하시고 지혜와 명철과 믿음과 꿈을 주셔서 그 꿈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루는 사랑하는 친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차렷 경례. 이제 들어가도 돼요. 윤현주학교 원래 6명인데 2명 어디 갔어? 2명은 탈락했어. 이렇게 가다가 중도에 탈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자라고 계속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은혜이기 때문에 빨리 마치려고. 너무 길게 하면 잘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이야기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이라는 백부장은 군대 밑에 부하가 100명이에요. 100명을 다스리는 로마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에 걸렸을 때 주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랬더니 백부장이 오지 마세요. 왜 오지 말라고 했냐? 나도 내 밑에 쫄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쫄병 보고 여기 가, 이리 와. 그럼 다 갔다 왔다가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만 해주셔도 내 종이 낫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그분이 누군지를 제자들도 모르는데 누구는 알아?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알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낫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야, 이런 믿음이 있나?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멍청하고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도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이 백부장은 내 정체를 안다? 예수님의 정체를 안 거예요. 정체를 알았다. 이게 중요해.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사람은요, 그분한테 올인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특별히 종현이는 똑바로 해야 될 것 같다. 대학 가면 예쁜 여자들도 많고 막 이래저래 하는데 가아니면 조심해야 돼. 하여튼간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요, 곁눈질을 안 해요. 곁눈질을 안 하고 뭐 하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인생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같이 해봐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복음이라면 뭐냐? 복음은 요한겔리온이에요. 요한겔리온이라는 이 헬라어는요, 원래 이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그럼 어디의 용어냐? 로마 사람들이 자기들이 쓰는 용어였어요. 언제 이 요한겔리온이라는 말을 사용하냐 하면 황제가 아들을 낳으면 요한겔리온이에요. 전 자기 북아프리카부터 지중 연안에 있는 모든 데다가 이 요한겔리온을 선포하는 거예요. 뭐 낳았다고? 아들 낳았다고. 이만큼 큰 기쁜 소식인 거예요. 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들이 태어났다.
또 한 가지가 뭐냐? 전쟁에서 그 야만인들과 싸워 이기면 전쟁을 승리를 선포할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랬어요. 두 개밖에 없어.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복음 기쁜 소식할 때 유앙겔리온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 더 이상 로마에서는 이제 황제가 아들을 놓거나 313년 이후에는 그 다음에 전쟁에 승리해도 유앙겔리온이라는 용어를 사용 안 했어요. 이거는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유앙겔리온. 누구라고? 복된 소식. 누구? 예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복된 소식인데 5가지로 정의하셨어요. 몇 가지? 은혜가 몇 가지? 5가지. 손가락은 5개야. 네, 그렇지. 5가지로. 처음에 우리가 뭐다? 죄인이다. 죄인은 어떻게 된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게 죄인이고 사망이에요.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세 번째가 사랑이 나와요. 네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사랑하심으로 희생의 사랑을 했는데 그게 뭐예요?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걸 믿는 사람을 다시 말해 영접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믿는 사람이 영접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간단해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내 죽음과 내 부활이 되면 돼요. 예수와 죽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 산다? 예수님이 우리를 죽어줬으니까 우리가 이제 누구를 위해 죽어줘야 된다? 예수님을 위해 죽어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죽으니까 사네. 그게 기독교 역사예요.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 이걸 기억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복음이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더 복음이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알아간다. 이게 중요해요. 근데 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야. 아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아는 것을 써먹어야 돼. 그걸 삶이라 그래. 내가 아는 예수를 내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을 그걸 삶이라 그러거든. 삶으로 적응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백부장과 제자들의 차이가 뭐예요?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제자들은 몰랐어요. 아는 사람은요, 이 아는 사람은 아는 대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제 집에 들어오지 않으셔도 돼요. 말씀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오, 이 믿음이 크네. 네 믿은 대로 되라. 그러니까 백부장이 믿은 대로 되라는 그 말에 하인이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는가 모르는가는 엄청난 차이예요. 그래서 믿음은 같이 해봐요. 태도다. 믿음은 태도의 태도, 자세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들음에서 나요. 자, 제가 말씀을 딱 드렸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오느냐? 내 귀로 와요. 귀로 온 게 어디로 와요? 마음으로 와요. 근데 여러분 마음으로 와서 끝나면 안 돼요. 마음으로 온 이것이 다시 어디를 통해서 이렇게 입으로 나와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기 듣고 끝난 게 아니야. 그게 마음에서 다시 입으로 나요. 근데 눈으로도 듣네. 조는 사람은 눈으로 못 듣는 거예요. 귀로도 듣고 입으로도 듣고. 그래서 백부장은요 태도가 좋은 거예요. 뭐가 좋아? 태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좋으면 비 오는 날 수도가 없는 사람은 비를 모으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 양동이를 가지고 가가지고 비가 온다고 비를 모으는 방법이 뭐라고? 양동이를 이렇게 받쳐놓으면 되죠. 비가 올 때고 떨어지잖아요.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 알고 우리가 자세와 태도만 좋으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종현이에게 은혜를 주셔서 종현이가 정말 대학 가는데 고생했다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 그거 잊지 마라. 나중에 내 실력으로 갔다 내보다 똑똑한 놈 나와봐 이런 거 하면 안 돼.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얼마나 공부했겠어. 알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제가 이렇게 됐어요. 그런 사람은요 멋지게 살아요.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이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큰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요. 저는 종현이가 또 준범이가 대학에 가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빛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빛이 아니면 밝아지려면 뭐 하면 돼요? 빛을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뜬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저거 의뢰한다는 말, 의지한다는 말은 한글로는 저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 다 바이예요. 바이가 뭐요? 뭐뭐에 의하잖아요. 바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for by God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의뢰한다는 말은 내가 이렇게 발걸음을 움직이고 적군을 향해 달린 것도 누구에 의해서, 누구 힘 가지고? 하나님 힘 가지고. 맞아요? 예, 내가 또 하나님 담도 뛰어넘으려면 누구 의지하고? 예,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니까 이 시편의 기자는 뭐라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적군을 향해 달리고 싸우는 것도 아니요, 담을 뛰어넘는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산다. 이게 얼마나 멋있어. 내 능력으로 담 뛰어넘을 수 있어 없어? 있어. 왜 못 뛰어넘어? 담 뛰어넘을 수 있다니까. 우리 체력이 있는 사람은 뛰어넘어요. 그런데 그런 담 뛰어넘는 것조차도 누구에 의해서? 적군을 향해 달릴 때 싸움 잘하는 사람은요, 자기 힘과 능력을 믿고 싸움으로 가는데 우리는 누구 믿고? 예, 그게 바이에요. 바이. 의지하고 의뢰한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 처음에 뭐라 그랬지? 태도. 두 번째는 믿음은 따라해봐요. 공급 받아야 돼. 누구한테로부터? 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영적으로 하나님 풍성한 복을 누리기를 원해요. 우리 오늘 졸업 안 하는구나. 좀 이따 하는구나. 어쨌든 올라가는 유년부에 중고등부로, 중등부에서 고등부에 대학부로 가는 우리 친구들 뭐라고? 나는 내가 다 가질 수 없어. 다 가질 분이 있어. 누구? 그래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으면 돼요. 예. 화학, 생명, 공학부 맞나? 너무 어려워갖고 내가 옛날에는 그냥 화학과 무슨 전기과 이랬는데 요즘 너무 어려워. 이게 학부로 묶어가지고 2학년 올라가면 전공을 선택을 하는 거 맞나? 아마 그런 것 같아. 1학년 때는 공통으로 배우고 2학년 때는 그 공학부에 있는 사람들이 각 이렇게 과로 나뉘나 봐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 옛날에 무조건 그냥 그 과로 들어갔는데 요즘엔 그게 없나? 학부 개념으로 가는가 봐요. 가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막혀. 서울 대학생도 막힌다니까. 막힐 땐 누구의 공급을 받아?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거예요. 같이 해보세요. 나를 이끄시는 분은 예수님 뿐이다. 그래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 살기를 바라요. 예,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거래요. 아는다는 이 말이 참 중요해. 안다.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야. 하나님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이끌으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라. 밥 먹을 때도 함께 하시고 공부할 때도 함께 하시고 어디로 가도 함께 하시고. 아멘. 그런 하나님이 될 때 어떻게 된다? 오늘 우리가 능력의 삶을 살아간다. 1, 2, 3만 하고 마치려고. 3. 영생 얘기.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하다. 자, 세 번째는 같이 해봐요. 믿음은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뭐가 바뀐다고? 옛날에는 내가 예수님 잘 모를 때는 기준이 누구였냐? 나였어. 내가 스탠다드였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부터는 기준이 누구로 바뀐다? 예수님. 하율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 바뀌는 거야. 바뀌는 거야. 내가 기준이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줄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잣대가 돼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내 생각도 있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한테 묻는 거지. 하나님 생각은 어떠신데요? 매일 물어. 모르면 물어. 제가 서울 가면요 항상 낭패를 보는데 안 물어. 지하철을 타는데 나도 잘 몰라 솔직히. 근데 그냥 가다 보면 반대편에 가 있더만. 지하철 가끔씩 반대편에 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잘못 가가지고 저쪽 편으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서울에 가면 반드시 방향을 해야 되는데 방향을 몰라요. 어딘지 알아야지 내가.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는 이제 지하철 끝이 어딘 가로 봐요. 오이도 행인지 저쪽 행인지 그걸 봐야 되거든. 그거 모르면요 몰라가지고 딴 데로 가는 사람 많아요. 나보고 웃지 지금. 서울 가고 길 헤매는 사람 많습니다. 이래 보고 끝이 잘 모르면 끝이 저기 어딘가를 봐가지고 그 다음 정거장이 어딘지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 안 하면 맨날 길이 좀 묻고. 그래 사모가지고 길 좀 물어보라고. 남자 체면에 길 물어보게 참 그 시기 해가지고 내가 못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다 보면 딴 데 가. 주님이 이야기했어요. 내가 길이다.
주님이 이야기해 내가 길이다. 그 길은 호라는 헬라어로 쓰는데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길을 물을 때 누구한테 물어? 예수님한테 물으라고. 예, 오늘 우리의 기준이 누가 돼야 된다? 그 길 대신 예수님이 돼야 돼. 언짢이 알았지? 예, 길 대신 예수님이 돼야 돼. 내 삶의 중심이 누구? 예수님. 이게 요즘에 사람들은요, 느낌 가지고 살아, 느낌 가지고. 요즘은 이 MZ 세대는 감성 세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무조건 이게 막 감각적으로, 뭐 시각적으로 이런 쪽으로 이게 빠져요. 그래서 뭘 잘하냐? SNS 잘한다며. 그 아무 소용 없어. 몰라도 돼. 예. 대학 가거든 전화기를 끊어. 그러면 살아. 남자들은 게임으로 망하고 여자들은 뭘로 망하지? 요즘에 그래서 대학을 남자들이 잘 못 간대요. 하율이하고 성경이는 이 보면 나머지는 문제가 있고 잘 될 수 있어. 이 남자들이 게임에 빠져가지고 막 게임에 미쳐가지고 막 계속 게임만 하는 거예요. 게임은 가끔씩 하는 거야. 안 하면 더 좋아.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건 SNS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거는 무릎을 꿇는 거라니까. 내 의지를 들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야. 내 생각이 이래, 내 생각이 이런데 반드시 물어야 돼. 하나님, 제 생각은 이런데요. 하나님은 이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죠. 그러면 내 생각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야. 우리가 위대한 인생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다윗이 기도 잡고 왕이 될 만한 제목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울왕이 키도 크고 왕이 될 제목이 분명했거든요. 그런데 사울은요, 그냥 자기가 그러다 죽어버렸어. 철저하게 전투에서 죽었단 말이야. 근데 다윗은요, 그 조그마한 체구에도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됐다니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봤거든. 다윗을 이렇게 보니까 이세 8번째 막내 말째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별로 사랑하지도 않아. 우리는 보통 막내를 좋아하는데 그 집은 막내가 별로 소용이, 옛날에는 장자가 최고였거든요. 그래서 장자 엘리압을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갔어. 그래서 막내인 이 다윗은요, 베들레헴 벌판에 혼자서 양치기 하고 있는 거야. 아버지 서러워 죽겠어. 아버지가 어린데도 니는 가서 양이나 쳐라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 사무엘이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오라 할 때도 그 아들에서 제외된 사람이 누구였다? 다윗이었다니까. 근데 기름을 계속 붓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이 자식아, 외모를 보냐? 나는 중심을 본다. 엘리압 아니다. 그 다음 계속 패스하는 거야. 미치는 거야. 지금 사무엘은요, 빨리 기름 붓고 가야 되는데 누가 알면 사울왕이 하면 뭐가 댕강 잘리거든.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지금 이거 계속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7번째 가는데 땡, 큰일 났다 이거. 분명히 이 집에 기름 붓고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물었지. 이세, 네, 혹시 집에 아들이 돼 있나?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저기 들판에 양치는 그 중간 생략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데리고 오라. 데리고 온 거지. 들어오는데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하나 들어오는 거야. 얼굴이 복다리하고. 부어라. 예. 하나님 이야기했어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이 사람을 통해 내 뜻을 이루겠다. 그럼 언제 마음이 합했냐? 왕이 돼서 마음이 합한 게 아니고 아버지 엄마도 몰라주는 그 들판에서 혼자 양치기 할 때 아무도 안 보는데 혹시 날진성이 와서 양을 잡아가려고 하면 목숨을 걸고 사자든 곰이든 싸웠다는 거야.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탁 쳐갖고 죽일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왔냐? 들판에서 맨날 그거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집 양 한 마리 지키려고 노력한 다윗을 보세요. 아버지가 보지 않아도 그 하나 지키려고, 그 양 하나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그 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생각한 거지. 야, 이 정도로 아버지도 안 보고 부모도 안 보는데 양을 살리려고 이렇게 성실한 아이는 한 나라를 맡겨도 성실하게 자기 양떼를 돌본다? 그래서 왕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목이 돼서 그 사람을 뭘 삼은 게 아니라 어릴 때, 남들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혼자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했던 사람을 하나님은 그 최고의 왕으로 삼아주셨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앞으로 가지시기를 바라요. 1대1로 만나야 돼. 막 떼거리로 몰려가가 아니라 내 혼자서 하나님을 매일 만나야 돼. 독대를 해야 돼. 독대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 여러분을 위대한 인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갈라디아서 2장 27 빠르니까 좋지. 갈라디아 2장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무슨 십자가에 죽었어. 오늘 여기 하나 둘 서희 너희 다섯 여섯 일곱 명 죽었다. 어디서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근데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거야. 살아났어. 살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게 왜?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으라고. 여러분들이 기독교는 죽었다가 사는 종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 거 다 죽이고 내 예수님과 함께 태어났네? 다시 살았어요. 산 사람답게 살기를 바라요. 옛날에는 뭘 위해 살았나 모르지만 지금부터는 같이 해봐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하면서 살으면 돼요. 그런데 요게 제가 2페이지까지밖에 안 했어. 아직 이만큼 남았어.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죽을까봐 여기까지만 하려고. 어떻게 살자고? 은혜기 어떻게 살자고? 믿음 안에 살자고. 네, 잘생겼어. 네, 멋있게 살 거야. 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잘 길러야 돼요. 다른 사람은 못 가르쳐도 우리 자녀는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이 어떻게, 내가 없어도 내가 떠난 그 빈자리에도 우리 자녀들이 혼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죽으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렇게 될 때 예배자만 되기만 되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지세요. 이 아이들이, 저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원치 않습니다. 제가 우리 에스더를 만방에 보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공부 잘한다고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다는 그 말에 제가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어서 어떻게라도 보내보겠다 해서 보낸 거예요. 대학요, 그것도 저는 몰라요. 그냥 이 아이가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 하나 갖고 보낸 거예요. 사실 돈이 얼마 드는지도 몰랐어요. 무식하니까 용감하다고 진짜 용감했어요.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게 그냥 제 생각이었어요. 이 우리나라 교육이 너무 엉망이 됐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 교육이 참 이런 상황 속에서 잘 자라준 게 너무 고맙고, 그래서 이 시대 속에 별과 같이 빛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이시죠? 멋있게 우리 중고등부를 또 윤현주 학교를 청년대학부를 부흥시키는 멋진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라려면 어디까지 자라야 된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 그게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합시다. 하나님, 윤현주 학교 또 중등부 또 고등부 졸업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태도를 제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기를 소원합니다. 저들의 삶의 기준이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예수가 기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 믿는 믿음 안에 살아 이 시대에 하나님께 저들을 통하여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를 위하여 두 손 들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아이들이 되게 하소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을 고백하며 그분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의 삶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나를 이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간다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아이들이 될 때에 그 아이들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 창원발림교회가 이 아이들을 통하여 더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저들이 있는 삶의 현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위대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